우리가 이 상급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상급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고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면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급은 영원한 생명, 천국 그 자체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또는 의의 면류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급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차등이 주어져서 천국 가서도 또 상급 받는 사람, 상급 못 받는 사람 또 이렇게 구별되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막 상급 받아서 아파트에 살고, 또 뭐 상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두막에서 살고, 이렇게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급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천국이 아니라 또 거기가 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차별이 있는 곳 뭐.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막 상급을 강조를 해서 상급을 통해서 막 봉사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인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상급, 이런 걸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또 그것을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상급은 그냥 천국이니까, 이미 다 받은 것이니까 그냥 마음 놓고 마음대로 세상 것 즐기면서 살자, 또 이런 또 허황되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급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급은 무엇일까? 그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상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상급이고, 그리고 진짜 상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할 때 그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교제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들이 많고 그 느낌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할 얘기가 많잖아요. 주님, 그때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대화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만 딱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주님과 무슨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그리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상급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진정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급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이 오늘 말씀은 그 앞에 19장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갸르로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바로 30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의 맨 마지막 절도 똑같지 않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잖아요. 앞서서 30절과 비유에 그렇다면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30절에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된다. 자,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보면은 27절에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 열심히 따랐습니다. 열심히 따랐는데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상급을 굉장히 사모하고 상급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 말씀에 물론 상급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그래 너희들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심판할 거야. 이거 상급이죠. 너희들은 특별한 그런 위치에 오를 거야 하는 상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상급이 진짜 뭐냐? 상급에 대한 핵심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가장 중요한 건 영생. 그러므로 진짜 상급은 영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상급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상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 그 이상의 그 어떤 거를 자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30절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먼저 됐다고 그렇지만 너희들 나중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상급을 자꾸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공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비유가 그런 공로, 자기 공로를 막 주장을 하면서 했을 때 뭔가 받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딱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어 하는 경고를 주신 것이고 이 비유의 내용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지금 비유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렀어요. 이 주인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가를 주겠다. 상급인 것이죠. 대가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품삯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일이. 여기에 이 시간은 유대인 시간은 6시간 더해야 우리 시간과 같아요. 그래서 아침 3시에 이렇게 약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3시에 3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11시 그러니까 여기다가 6시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1시에 6시간 더하니까 오후 5시에 오후 5시. 자, 이 일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일이 시작되는 시간은 아침 9시인 것이죠. 그런데 9시에 와서 막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끝날 때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품삯을 주잖아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줍니까? 마지막 온 사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야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계산을 한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일한 사람은 얼마를 계산했을까요? 1시간이니까 난 8배를 더 일을 했으니까 아마 8데나리온이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웬걸 얼마 받습니까? 딱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불평불만을 할 때 이 주인이 하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내 걸 가지고 내가 주는데, 그리고 너희들하고 한대 되는 약속했지 그 이상 약속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네,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기대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 이것이 진리예요.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상급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라든지, 또 나는 당연히 이런 권리가 있다, 나는 당연히 이런 상급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가는 것도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그 우평강도는 살인도 저지르고 못된 짓 막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국 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어째서 어떤 사람은 막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막 하나님 잘 믿고 고생해서 잘 섬겼는데 그 사람이나 마지막에 회개 좀 했는데 그 사람이랑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다니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로교회 교리 중에 예정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정하시고 또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고,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천국 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욥이 처음에는 멋진 말을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내가 벌거벗게 이렇게 왔으니까 또 갈 때도 적신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은 뭐 불평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욥이 모든 것을 얻은 복을 받다가 다 뺏겼잖아요, 사실은. 그때 욥의 한 고백의 말,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풍성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어려움의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 안 믿고 잘 되면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이런 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구원,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 9시에 일한 사람이나 끝날기 1시간 전인 5시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그렇게 열심히 8시간 일한 것에 의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1시간 일해도 천국 가고
마지막 우편 강도가 천국 가는 것도 다 이게 자기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상급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상급 받아야 돼 이런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미 주신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이 자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다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내가 뭐 훌륭해서 여기에 내가 막 믿음이 있어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막차를 타는 1시간 일한 사람도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마지막 이 포도원 그 주인은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거 아니겠어요? 밖에서 이 돈이 없고 일자리도 없이 저렇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저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불평하고 저 사람도 구원받다니 구원받으면 안 돼. 나만 받아야 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벌써 감사하니까 저 사람도 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식어버리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다른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아무 생각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29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급 받으려고 전도합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 이미 상급 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게 다예요. 그죠? 얼마나 큽니까? 그게 가장 귀한 것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천국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런 양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양은 꼭 초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내가 천국을 얻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전까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12구 잔치 왜 합니까? 물론 선물 주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핵심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핵심은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영역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이 그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참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얘기 취지 설명을 제가 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막 그냥 안 쓰려고 하는 뭐 쓰던 말도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이게 왜 쓰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설명했어요. 너희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믿냐? 일단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확신해? 아멘하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런데 그 쓰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의 부모님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너희들의 부모님이 천국에 가는 걸 너희들이 정말 원하냐? 원하는 사람은 써라.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러면 쓰는 거예요. 왜 쓰라고 하느냐? 믿음을. 그 사람들 놓고 우리가 다 기도할 거다. 이제 한 달 동안 다 합심해서 기도하나님 들으신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그날 오게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했더니 다 썼어요. 그 애들이 다 썼어요. 그 애들이 쓸 때 막 강제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자기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 가야 돼 하고 또 이름을 다 썼어요. 어떤 애는 엄마라고 써서 야 엄마라고 쓰면 누가 아니? 기도할 때 엄마라고 딴 사람이 엄마가 한둘이냐? 이름을 써라. 이름 그래야 그게 정확한 거다. 그랬더니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구 잔치를 하는 이유, 올해 특별히 하나님이 이른 양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10월 29일에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뭐 상급과 연결되는 생각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에 우리가 마지막 5시에 오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진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시부터 10시라는 사람이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이든 한 데나리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마음에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12구 이른 양 잔치 모시오기 초청잔치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